오늘 읽은 말씀으로 기도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찌 보면 곤고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가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이 있다가 또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곤고함이 또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인생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시련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이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함과 어떤 곤고함, 그리고 어려움,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의 수가 진을 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시금 아수르 왕은 사신을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하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은 어떤 신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철저하게 그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다른 민족의 신보다 강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 가장 강한 신이 누구냐면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그 남유다로 하여금 그 히스기야를 대표로 하는 남유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복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심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민족의 신들이 그들을 그 나라에서 건졌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강하고 대단해 보였던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전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움에 빠질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요,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다 하나씩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어떠한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이러하시기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즉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이러한 위기와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갈망하는 바, 나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구한 바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확신에 차서 내 확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는 응답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정말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붙듦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16절에서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내립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단순하게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나무이며 돌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즉
한 분뿐인 신이심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 앗수르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할 때조차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이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면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의 핵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고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용서함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엎드리는 이 시간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간구하는 제목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혹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고통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 위기,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 이 문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배움을 통하여서 그분을 뵙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머물고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갑시다.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